할렐루야. 우리 배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신명기를 준비하면서 글을 하나 썼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그래도 읽겠습니다. 선한 목자 모세, 언약을 향한 여정. 신명기를 설교하면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광야길 돌고 돌아 먼 길 걸어왔네. 주의 백성 이끄시고 언약의 여정 고달파라. 낮에는 구름 기둥 그 인도 따라 걸으셨고 밤에는 불기둥 어두운 광야 비추시니 낮추시고 낮추시어 주의 백성 되게 하네. 약속의 땅 바라보는 모압 평지에서 목자 잃은 양이 될라 다시 이른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선한 목자 마지막 당부 눈물이 나네. 요단 건널 모든 준비 이제야 끝이 나니 제자의 손 마주 잡고 언약 바톤 지어주네. 광야길 긴 세월에 하나님 사랑 백성 사랑 노쇠한 몸 고단하여 모래 위에 잠이 드네. 아, 주의 집에 충성된 자 당신 같으신 이 또 있을까? 땅 위에 사는 인생 당신처럼 온유한 자 어디에 있으리? 어디에도 없으리니 당신이 걸으신 거룩한 발자취 당신은 진정 선한 목자였습니다. 아멘. 민수기와 신명기 이러면서 가나안 정복까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글이라기보다는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또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은혜가 돼서 한번 해봤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전체를 22장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22장까지를 오늘 제가 설교를 다음 주 한번 신명기를 더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을 신명기를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이 매일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하루에 3장씩 성경을 읽기 때문에 제가 한 주간 또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그런 설교로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구약의 사도신경, 다시 말하면 구약의 신앙고백, 이게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구약의 사도신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따라합시다. 들으라. 이거부터 출발을 해요. 들으라. 무엇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 듣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신명기를 제2의 율법이다, 율법서다라고 말하고, 다시 말하면요, 반복하다 이런 말이에요. 반복하다. 그래서 신명기, 다시 이른다, 반복하다, 이게 신명기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따라합시다. 율법. 오늘 율법 그러면 이제 오늘날 복음주의 사람들은 율법 그러면 굉장히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정신이 뭐고 율법을 통해서 계시하고 싶은 하나님의 그 본성,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를 알고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주제는 한마디로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따라합시다.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이게 신명기 주제예요. 그래서 신명기 속에 하나님을 섬기라, 경외하라 이 말이 얼마가 나오냐면 282번이 나와요. 신명기 주제 자체가 뭐냐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이게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는요, 그 나라의 법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헌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헌법이라는 법의 목적은 뭐냐면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바로 그 법의 목적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하나님은 공식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시내산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현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나라가 있다면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법은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율법. 그래서 그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 뭔가 십계명이에요. 그럼 왜 율법을 주고 왜 십계명을 주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바로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뭘 들으라는 거냐? 도대체가 뭘 들으냐? 듣는 데는 순종을 요구하고, 그래서 신명기 아래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내 후손에 교육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신명기에서는 또 하나의 주제가 뭐냐면 순종입니다. 이 네 가지 주제들이 신명기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십계명을 중심으로 말씀을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게 뭐냐면요, 미국 오클라호마 그 주에 대법원에서 십계명을 철거하라고 하는 판정이 나가지고 얼마 전에 저 십계명 돌비를 철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지금 저기에 뭐를 세우려고 그러면 사탄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저 자리에 세우려고 저 십계명 돌비를 철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미국의 상황입니다. 제가 레이기서를 설교하던 날 아침에 시를 써서 여러분에게 글을 써서 읽어줬지만요, 그 전날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승리라고 말하면서 동성결혼법이 이제 됐다고, 미국에 통과됐다고 아주 미국의 대축제와 같이 그렇게,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의 역사적으로 길이길이 빛날 업적을 남겼다고 그렇게 나갑니다. 우리나라 모든 매스컴이 지금 이것을 굉장히 선동하고 있고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굉장한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표인 줄 압니다. 미국은 건국의 목적이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건국을 했는데 정말 몇백 년 지나면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신명기는 바로 기독교 국가의 건설을 말하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들었냐, 그게 바로 담겨있는 게 바로 십계명인데, 이제 저런 것들을 신명기인데 저런 것들 다 떼어내면서 본격적으로 이제는 사단을 숭배하는 나라로 가겠다고 그렇게. 그래서 우리나라 박원순 대통령, 지금 서울시장을 차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본격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밀면서 반드시 우리나라 동성결혼법을 통과시켜라 라고 그렇게 지금 미국에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 자료를 못 봤습니다만 우리 이번에 이재숙 성사님이 그 미국 좀 캘리포니아 주에서 통과된 법이 뭐냐, 무슨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 법인데 그 법의 내용이 뭐냐면 이미 이제 동성 간에 결혼한 거 미국 통과가 됐고요. 어떤 개체라도 본인이 원하면 부부로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법. 그러니까 미국 연방주보다 더 앞에 한 발 앞서 캘리포니아가 또 다른 법을 좀 통과했어요. 그래서 만일에 이것도 개체거든요. 개도 개체예요. 소도 개체예요. 어떤 개체든 간에 자기가 배우자를 원하면 정식으로 부부로 인정한다는 법이 바로 통과됐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앞으로 기르고 계신 분들은요, 정말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사랑하는 우리 후대들, 오늘 여러분의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귀한 예배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십계명 속에는 도대체가 하나님의 나라 법은 무슨 법이냐는 거예요. 세상에 법 지키기를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법 그러면 일장딱딱한 말이에요. 오늘 십계명에 보니까 오늘 우리는 신명기 6장을 통해서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신명기에서 도도하게 흘러가는 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 내용을 말하는 게 바로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자, 5장에 가면은 5장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 7절에 보면은, 5장 7절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예. 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첫째로 우리는 이 섬겨야 될 대상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를 섬길 것이고 무엇을 섬길 것이냐. 지금은요, 이 시대의 전쟁이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세계관의 전쟁. 어떤 세계관을 심어놓느냐, 이거 전쟁이에요. 세계관의 전쟁이에요. 더더욱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뭘 말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듭난 저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단순하게 법을 지켜라가 아니라요, 그들 세계관 속에 그들 뼛속까지 그들 세포까지 하나님의 세계관, 정말 이제 하나님 나라 세계관을 새기고 있는 내용이 바로 율법서고 바로 십계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되냐는 거예요. 왜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헛된 신을 섬기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사랑, 첫째로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거. 남편은 나의 사랑의 대상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자꾸 옆집에 아줌마 자꾸 쳐다보고 저 양반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하면 안 돼. 내가 사랑할 대상, 내 집안에 있는 내 와이프가 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명확하게 알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자, 섬기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는 방법은 형상 우상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고 당신이 내게 복 줄 자야, 나를 행복하게 할 자야,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고 나의 소망을 이루어주실 분, 나를 행복하실 분,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께만 하라고 명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언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느냐? 자, 4계명 가겠습니다. 자, 12절 가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러면서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이 신명기에 또 하는 특징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이걸 굉장히 많이 반복해요.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네 애굽에서 종노할 때 안식 없었지 이 말이에요. 안식을 모르고 살았지.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출애굽시켜 놓으니까 그때부터는 그들은 바로의 노예가 아니고 참 안식을 하는, 그래서 정말 진정한 안식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민족으로 변화된 겁니다. 또 하나 안식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날은 여러분 그냥 처치면 오지 마세요. 너무나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세상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 외적 고백이 바로 이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 기독교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젊은 아이들이 성수주의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점점점. 왜? 세상과 타협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아, 우리 집에는 부적도 안 붙여요, 점도 안 쳐요, 무당 없어요, 제사도 안 지내요, 우리는 우상숭배 안 해요. 그게 과연 우상숭배 안 한 걸까요? 교회 안 가도요, 불신자도요, 조금 의식있는 사람은 그게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얼마나 비과학적인가 안 합니다. 그게 안 한 게 우상숭배 아니에요. 우상이 뭐냐?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을 쭉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내가 한번 지난 화요일 아침인가 밤을 꼬박 샜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앉아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서 도대체 나는 왜 늘 잠자는 거 설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늘 기도하고 이걸 왜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그날 제가 일찍 교회를 나왔어요. 한 4시쯤 나와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나오고, 나는 왜 이렇게 남들은 잠자는 시간 난 교회를 가야 되는가? 평생 삶이 늘 어떻게 보면 영적 긴장감 속에 사는데 왜 그래야 되는가? 도대체 이유가 뭐냐?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내 인생에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나라고 안 하는 인생을 두고 사는데.
근데 제 내면에 이런 내게 그 답이 들려왔어. 나의 하나님이, 정선자 네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소망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럼 우상이 뭐냐? 우상이 뭐냐? 이 시대에 현대인들에게, 오늘 교회 다닌 처치맨들에게 우상이 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물질이든 환경이든 직업이든 사람이든 간에 또 다른 소망을 두는 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질투하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하나님 아닌 곳에 소망을 둡니다.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물질이 나를 소망스럽게 만들 것이라고, 모든 물질이 나의 소망을 이루어줄 것이라고. 거기에 또 내가 공부를 잘하면 이 공부를 통해서 이 지식이 나의 소망을 이루어주고, 내가 좋은 직장을 가서 그 직장이 나의 소망을 이루어줄 것이라고. 오늘 바로 성경은 내가 소망을 두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왜 우상 숭배예요? 복 달라고, 마음이 평안 달라고. 똑같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속에 우리는 비록 굶는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세상에서 대단한 인물이 못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창조주시고 하나님만이 섬겨야 될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들을 믿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이걸 잊어버렸어요. 저 성경이 있는 미국 땅인데 이걸 잃어버리니까 이 십계명기가 도대체 뭐야? 3,500년 저 신의 잔중이가 없애버리자, 법적으로 통과를 하고 치워버리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 이 지금 오클라호마 이 주에요, 중독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 중독이요, 이 청소년 중독이요 30% 청소년들 중독증이 걸렸는데 여학생들이 훨씬 심하다는 사실, 내 아침에 지금 이 자료를 봤어요. 인간은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면, 이 원칙과 기준이 없으면, 뭘 해야 할지 모르면요, 나를 행복해 주고, 아이들은 막 스마트폰, 이게 우상이에요. 행복한 대상이에요. 왜 행복하니까. 그러면서 지금 망가져가요. 이게 바로 원수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을 완전히 인간인지 사람인지, 개새끼하고 살아야 할지 인간을 살아야 할지 헷갈리게 만들어. 소하고 살아야 될지 사람하고 살아야 할지, 남자끼리 살아야 되는지 여자하고 남자가 살아야 되는지. 지금 이 시대는 얼마나 인간이 무죄는데요, 남자끼리 살아야 되나? 여자하고 남자가, 이걸 잊어버렸다니까요. 여기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도 남자하고 여자하고 산다고 아시죠? 근데 너무너무 지성인들이요, 남자하고 살아야 되나 여자, 이걸 몰라가지고요, 남자끼리 우리 같이 살아, 그리고 남자끼리 사는 거야. 별로 안 놀라시네. 또 더 나가서 소하고 살면 어때? 집에 키우는 개새끼하고 살면 어때? 지금 그렇게 누구하고 살아야 되지 나는? 좀 이렇게 돼버렸어. 여러분 이게 법적으로 통과된, 법적으로 우리나라에 이런 법이 통과되면 우리 아이들도요, 성경 읽어도요, 오늘 이 십계명이 뭔지 모르면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라서 세계관의 전쟁, 이건 단순하게 교회를 가고 십계명 지켜라 안 지켜라 이 말이 아니고요, 세계관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있는 우리 심령 가운데 이 아침 여러분, 모든 우상을 다 끊어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상을 숭배하면 어떻게 되느냐? 항상 십계명에서는 말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이 말을 뒤집어 무슨 말이요?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다. 왜? 말씀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오늘날 네가 물질의 환경의 가난의 저주에 종됐다. 왜?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상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우리 인생의 괴로움의 통로요, 저주의 통로요, 실패의 통로요, 우리 인생의 묶임의 통로요, 우리 인생을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통로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우상에서 해방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을 한 문제 가겠습니다. (17장입니다) 예, 17장 1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에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왕이 되면 당연하게 왕은 부국 강병책을 써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 한다. 무조건 잘 사는 나라 강한 군대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뭐 우상의 재물 뭐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얼마나 하느냐? 너희가 잘 살라고, 잘 사는 나라 되려고 병마를 많이 만들지 마라. 왜? 그거 의지하니까. 많은 군대가 있으면요 하나님 의지 안 해요. 또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막 사업이 잘 되니까 오늘 가서 누구하고 사업 뭡니까 계획해야 돼요. 사업도 누구 만들 아주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성경은 따라합시다. 두지 말라. 여러분 율법의 특징이요. 따라합시다. 하지 말라, 두지 말라, 행하라. 딱 명령이에요. 그냥. 예, 우리는 그럼 직장 가지 말라는 얘기냐? 여러분이 그 직장 안 가면 밥 굶어 죽는다 하면 가야 돼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백성들이 내가 그 직장 갈 때 하나님이 그 직장에 나의 필요를 공급하신 공급처라고 생각해야죠. 그 직장이 나의 행복의 대상 생각하면 그 인생은 이미 거기요 좋은 노릇하는 겁니다. 불쌍한 인생이에요.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왕의 최고의 목적은요 부국 강병책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목사가 뭐냐? 많은 성도 숫자가 아니겠는가? 나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렇지. 왜 목사는 많은 성도? 아니 물론 아닌 목사 아니죠. 이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나의 배경이 돼요. 나는 이렇게 성공한 목사라고 아주 의시될 수 있고 나의 목이 교만해질 수 있고 나의 목이 뻣뻣해질 수 있어. 오늘날 성도들에게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물질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물질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생각합니다. 물질만 있으면 사람들은요 무엇하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왜? 얼마나 우리에게 힘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와서도 그거 가지고 자기 가시하려고 합니다. 내가 돈 가지고 해줄게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은금을 원하고 병마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고 그 말씀 듣기를 원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내 길을 달아주십시오. 내 눈을 감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내가 눈을 감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소망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하나님 내 길을 닫아주십시오. 내 귀가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법만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신령하게 열어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18절 가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라. 그러면 하지 말 것은 바로 그런 것들로 해야 될 게 뭐냐? 율법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 앞에서 자기가 친히 제사장을 세워놓고 왕이 자기가 복사를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자기가 써가지고 그 성경책을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따라합시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어디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우상을 벗어버리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면 20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인생의 흥망성쇠가 어디에 있냐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여호와 경외를 배울 때. 그래서 군마를 많이 두지 아니하고 은금을 많이 써놓지 않고 또 뭡니까? 아내를 많이 두면 얼마나 즐거움과 쾌락의 대상이 되겠어요. 그건 유혹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유혹한 게 뭐예요? 물질. 또 목사는 목회에 성공하고 싶은 거 이게 전부 다 아이들은 스마트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이 시대의 사람들을 유혹하는지. 사업에 성공하고 싶은 유혹. 여러분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 하나님 신 부유함과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신명에서 따라합시다. 지켜 행하라. 그래서 이것을 지켜 행하면 조건이에요. 구원은 조건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지켜 행하면 계속 지켜 행하면. 근데 여기는 순종을 전제로 해요. 여러분요
이 율법서를 읽으면서 특히 이 민수기 뭡니까 신명기 계속 반복이야. 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모세는 잔소리꾼 중에 잔소리꾼이야. 따라합시다. 하버드 대학교다. 여기 하버드 대학교야. 최고로 좋은 데. 근데 요즘 하버드 대학교 좋은 데가 아니라대. 난 미국 아이들 얘기 들어보니까. 부모의 잔소리 교육이 무슨 교육보다 좋다고? 하버드 교육보다 좋아요. 계속 반복. 똑같은 메시지. 왜요? 그건 놓치면 하버드 나와도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성공요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어느 시점까지는 우리보다 나아 보이고요, 우리보다 훌륭해 보이고요, 부러울 점 많아요.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돼. 마지막 인생이 꼬린 지점에 가봐야 돼요. 할렐루야. 절대로 하나님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의 행복은 절대로 성공된 행복일 수 없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서 십계명은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두 번째 부분은 이웃을 사랑한다. 어떻게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그 전에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경외할 줄 알고 부모 경외한다. 그 인간은 세상 나가서 기본, 인성의 기본은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부모에게 거역한 자 어떻게 하라고?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 부모를 거역한 사람 어디 가서도 거역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교회 와서 자꾸 이렇게 거역한 성도 있죠. 그 사람은 부모하고 늘 거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직장 가서 상사 삐딱하게 봐요. 교회 오면 목사 삐딱하게 봐요. 왜? 부모하고 관계가 그래요. 그럼 우리는 상담하면서 그렇게 배워요. 이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삐딱합니다. 왜? 부모를 삐딱한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도 삐딱하게 봐버려요. 하나님도 자기가 관계 불편한 아버지 모습으로 하나님 봐버려요. 절대 은혜 받기 힘들어요. 참 불쌍한 인상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요, 부모와의 관계가 참 좋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 부모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그렇게 교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 와서 주의 중에 말하면 예스 하지요. 그거 안 된 사람은 늘 속으로는 노야 노 하는 거예요. 직장 가서도 똑같아요. 삐딱해요. 가서 트러블 메이커해요. 똑똑할 수 있어요. 옳은 말 할 수 있어요. 그거와는 다르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부모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생명 존중하게 할 줄 압니다. 아주 인간의 인성의 기본입니다. 이게 인성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말해요.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생명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이 법을 어떻게 말하느냐? 마태복음 22장에서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율법이 훨씬 강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신약은 뭐라고 말하냐? 네 마음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훨씬 강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부부도 몸처럼 못 사랑하잖아요. 참 어려운 얘기.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십계명 정신이에요. 예수님의 정신. 그래서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적 문란,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세기말 종말은 뭐냐면 성적 타락이, 가정 파괴, 모든 게 다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법으로 다 그렇게 그렇게 파괴가 잖아요. 여러분, 나는 지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봅니다. 무너졌도다. 법에 거대한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나는 미국 무너졌다고 봅니다. 반드시 재앙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오늘 단순하게 율법이냐 십계명에 따라서요, 따라합시다. 세계관의 가치관의 이야기다. 세계관의 얘기예요. 우리 세계관 속에, 우리 가치관 속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냐는 거예요. 가정을 존중하는 거예요. 또 남에게 거짓 증거, 남의 명예를 더럽힌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물건 마음대로 훔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요, 우리 기독교는요, 살인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사랑하라.
살인 나는 안 했어. 이게 아니고요. 적극적으로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원수까지도. 남의 물건 훔친 거 이건 불신자의 삶이에요. 불신자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불신자가 전부 다 사단의 올매예요. 사람 죽이죠. 명예 더럽히죠. 온갖 짓을 다 해버려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베푸는 것이다. 자, 우리 성경 가겠습니다. 예, 신명기 15장 5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가난한 자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사람들이 왜 도둑질할까요? 일단 어렵기 때문에 도둑질은 출발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석입이 있은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하게 꾸어주라. 따라합시다. 넉넉하게 꾸어주라. 이게 바로 십계명의 정신인 거예요. 그리하면 그 땅에 가난한 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움켜쥐어서 오늘날 특정인들이 움켜쥐어버리기 때문에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와요. 그래서 세상의 나라는 내가 움켜쥐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는 사고 팔아가지고 축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합시다. 주는 나라다. 이게 바로 건국한 하나님 나라를 건국한 바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사람 없도록요. 모든 성도가 부유한 성도들은 돈 벌어서 또 우리가 돈 버는 목적은 따라합시다. 가난한 자 없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어디까지 이 범위가 되냐면 모든 선교지 이방까지 사람을 보내서 이 가난하고 지구상에 고통받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는 선교사까지 내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법정신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네가 꾸어줄 전정 꾸지 아니하고 꾸러 다니신 분들 나누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누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신, 십계명의 정신인 거예요. 늘 남에게 돈 없어 허덕이는 분들 정말 움켜쥐지 마세요. 여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따라합시다. 준행하라. 바로 준행하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내가 나누겠습니다. 내가 하늘 창고에 넣겠습니다라고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앞으로 이런 인생 가운데 꾸어질전정 꾸지 아니하고 통치할지언정 통치 아니하는 인생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의 전환이라 지킨다 안 지킨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은요 전부 다 물질로 우리 세계관을 바꿔놨어.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까지도요 주일 범하면서 돈 벌어야 사고 돈 있어야 행복하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돈 버는 목적은 따라합시다. 세상과 나누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비밀이에요. 네. 도둑질 안 한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는 더 나가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인 안 한 정도가 아니고요. 그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들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선교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살리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사랑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뭔가 십자가에 그 너희 안에 그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번제지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죽기까지 낮아지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근데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복종이라는 복종 순종.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순종을 명하신다. 왜 오늘날 성도들이 다 가난하고 어려워졌냐? 이 세상 풍습, 이 세상 가치관 때문에 내 먹고 사는 데에 다 종로로 하느라고 전부 다 오늘날 성도들이 다 문제가 있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여러분 후손에게 따라합시다. 나누는 것, 베푸는 것, 이거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는 가난한 자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에게 꾸어줄전정 꾸지 아니하는 인생, 통치할지언정 통치받지 아니하는 사람. 자, 성경 한 군데 더 가겠습니다. 자, 10절 시작.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따라합시다. 복을 주시리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하는 걸 보니까요, 복 받는 비결이 아주 쉽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죽도록 일에 노예돼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복되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도 하나님의 것이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 세상 가난한 자가 지구 끝날까지 있대요. 왜 가난한 자가 존재할까 생각해 봤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풍성함 보이기 위해서 세상에 가난한 자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가난한 자는, 따라합시다, 성도의 몫이다. 움켜쥐면요 끝까지 어렵게 살아요. 안 행복해. 이게 성경이 말한 가치관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에게요 인색한 마음을 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가난이 영 중에 가장 끈질긴 영이 두 개 있어요. 가난의 영과 음란의 영이요. 가장 끊기 어려워요. 우리 마음에 인색함을 제어해야 돼요. 이 가난의 영이 안 끊어지면 인색 안 부해집니다. 이 일 실컷하고 다 빼앗깁니다. 원수에게. 제일 끊기 어려운 게 이게 바로 두 가지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곧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손을 펴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주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선교회 성도님들이 나누는 성도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세상을 향해서 섬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 신명기에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세상 섬김, 후대 교육, 순종, 이 네 가지가 오늘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신명기의 내용. 시간이 많이 가서 많은 메시지를 못 나누겠습니다. 11장에 오면 순종, 네가 지켜 행하면, 그런 말을 계속해요. 그러면 네가 강성한 나라가 되고 뭐 땅이 비를 흡수하여서 풍성하게 될 것이고 정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떠나지 않는 땅이 될 것이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네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따라합시다, 말씀을 순종하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품 중에 보니까요 가장 훈련해야 될 게 뭐냐? 순종. 따라합시다. 순종. 한번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오른손을 조용히 한번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 한번 고백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사달량에서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순종을 선포한다. 시작. 나는 순종을 선포한다. 여러분, 자, 됐어요. 광야길 가면서 이들이 범한 최고의 죄, 가장 많은 죄가 뭡니까?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목사도 목회를 해보니까요 늘 말하면, 저 성도에게 말하면 즉시로 하겠다는 성도가 좋죠. 이 말하면 제가 안 듣겠지, 이 성도는 별로 안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한 수 더 떠버려. 왜 그럴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어떨 때는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해서 우리 인생이. 근데 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어떤 사람 좋아하느냐? 하나님, 내가 누구 줄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우리 남편이 지랄 떨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살까요 말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랄 떨어 살지 말, 절대 그렇게 대답 안 하시죠. 근데 그것도 안 묻고요, 에라 모르겠다, 나는 복음에서 쫙 잘라버려 남편, 이러고 하나님 안 기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미주알 고주알 묻는 사람 좋아하신다. 시어머니가 어떤 며느리 좋아해요? 어머니, 고추장 담글 때는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김치 담글 때 고춧가루 많이 넣을까요, 적게 넣을까요? 멸치젓갈 넣어요, 뭡니까, 또 새우젓 넣어요? 물어보는 며느리 좋아하죠? 뭐 장로님이 대답하십니까? 네. 어때요? 근데요, 아주 며느리가 잘난 척하고요, 밀가루는 2분의 1 티스푼 하면서 예, 뭐 그러면서 고개 빼면서 뭐 테이블 스푼 티스푼에서 하면 거기 싸움 나는 거야. 예, 맞죠? 근데 무식하게, 어머니 이거 뭐 얼마 할까요? 그러면요, 아이고 이거 우리 테이블 스푼 찾을 줄 알았더니
그러면서 관계가 좋아지는 거야 이게. 하나님 똑같아. 왜? 인간의 마음이 갖고 있는 이것과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도 똑같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헌금할까요 말까 그러면요 하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 이거 다 내버리면 돈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내면에 깊이 말해요. 줘라, 드려라, 내가 줄게. 그 음성까지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내 인생에 놀라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살기 때문에 힘들어. 오늘부터 여러분요 뭐 2분의 1 전부 다 놓고 따라합시다. 묻겠습니다. 그걸 하나님 기뻐해요. 사람하고 똑같아. 하나님도 어떨 때는 아주 속이 좁은 모습을 많이 보여.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내서 어쩌면 내가 사람 우리 속성이 그런 속성이 있단 말은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요. 성도님 어때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거 안 좋아해. 그 사람은 목사를 오해해요. 목사님 이거 어떠세요? 어떠세요? 이런 성도가 목사도 좋아. 그러면 또 이런 말,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좋은 사람 편해. 목사도 사람이야. 와서 묻는 성도가 좋아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이런 거 싫어하겠지. 우리 목사님 피곤하겠지. 내가 피곤한 건 내 사정이야. 따라합시다. 당신 사정입니다. 여러분 할 건 목사님이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따라합시다.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묻는 성도가 좋아요. 가정에서 남편한테요 저 남편 하는 거라서 말하기 싫은데 말하기 싫은 건 네 사정이야. 그래도 가서 이거 이렇게 하셔. 그래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똑같아. 할렐루야. 오늘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거창하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 교회 건축하시나요? 해문나는 어떻게 할까요? 수련회 갈까요 말까요?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면 돼요. 하나님 가라 그러면 가면 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너무 쉽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를 교육하라.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말씀을 자 성경 한 군데를 또 가야 되겠어요. 자 17장 좀 늦었지만 17장 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평생에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따라합시다. 율법의 말씀을 옆에 두고 있게 만들어서 하나님 경외를 배우게 만들자.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자로나 우러나 세상 이 사조가 얼마나 급속하게 세상 문화가 바뀌어갑니다. 여러분 자녀는 못 지켜냅니다. 절대로 못 지킵니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의 후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세계관에 이 세계관 이 시대는 세계관 전쟁 가치관의 전쟁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가르치면 우리 자녀는 세상 어디를 가도 흔들림이 없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향해서 우리 후대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부모가 같이 읽으십시오. 소리내서 읽으세요. 그리고 같이 쓰세요. 매일 교회 카톡 올린 것처럼 매일 올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 영혼 절대로 못 지켜냅니다. 앞으로 여러분 자녀 중에도 남자가 남자끼리 살겠다고 나오고 개새끼 데리고 살겠다고 분명히 나오게 돼 있습니다. 무서운 시대입니다. 사단이 내 자녀는 아닐 거라고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의 가치관 이 세계관이 바뀌지 않은 이상 여러분 후손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가서 포악하게 살아요. 남의 거 내 유익을 위해서 다 훔치고 살아요. 남의 무고한 명예 다 더럽히며 사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예선교회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이방인 우리 하나님 자녀 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십계명의 정신 우리 사랑하는 정신인데 우리를 얼마나 이방된 우리를 사랑하기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그를 처절하게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나는 죄인이지만 아무 공로 없이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가 아니라요 윤리와 도덕적 가치가 그 수준이 아니고요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실천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윤리와 도덕적 수준 그 수준이 아니라 세상을 부유케 만들고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귀한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